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새 2달이 지나 다시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2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하던 가운데 학교에 붙어있는 한 포스터를 발견했고, 그 포스터를 보자마자 맞아, 이번 주 말씀은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포스터는 바로 대학원 입학에 관한 포스터였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가 대학생으로서는 마지막이고, 이제 대학원을 준비해야 하는, 원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를 보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맨 처음에 신학대에 들어왔을 때 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저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면접장에서 했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가는 4년의 대학생 시절에 과연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았고, 아직 부족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 생각난 본문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어떻게 선교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선교는 먼저 찾아가시는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자 부자,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당시의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 제국에게 상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인 중에서 세리장을 뽑아서 세금을 대신 거두게 하는 하청을 주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 군사들을 자신의 등에 업고 사람들을 협박하여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둬들여서 정해진 돈은 위에 상납하고 남은 돈들은 몰래 자기들 배로 채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라는 직업은 살인자, 도둑, 창녀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장 악하고 천한 죄인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역시 사람들에게 죄인, 배신자, 이러한 낙인이 찍히고 욕을 먹은 채 많은 미움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아무도 먼저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삭개오가 살고 있던 이 여리고는 헤롯 왕이 겨울에는 추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따뜻한 이 여리고에 겨울궁을 만들고 겨울을 보냈을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리고 지방에 가셨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가자 여리고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눈에 잘 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삭개오처럼 행동한 사람들도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서 먼저 찾아가려고도 하지 않는 이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고 사람들이 정죄하던 그런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다정하게 말을 거셨습니다. 이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피하고 정죄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먼저 찾아가시는 선교는 죄인을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이 기피하던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선교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는 선교를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지 못하고 있는 부활절 퍼레이드였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알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선교이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삭개오처럼 죄에 빠진 삶을 살다가 이 부활의 기쁨,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김하종이라는 신부님입니다. 이분은 성남에 있는 안나의 집이라고 하는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수백 인분에 달하는 식사를 하루에 한 끼를 힘겹게 해결하시는 노숙인 분들을 위해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근처 지역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 그리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길거리로 나가서 먼저 찾아가고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최대한으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심리 상담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본래 이름은 빈센조 보르도, 이탈리아에서 오신 신부님이십니다. 한국 사람들도 하기 힘든 일들을 외국에서 오신 이 신부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가출 청소년, 불량 청소년, 노숙인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선교를 했었습니다. 이 신부님의 먼저 찾아가는 이 선교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기피하던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선교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먼저 찾아가는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갈 때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또한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라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서 먼저 찾아가기가 조금 그래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제가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선교입니다. 국내가 되었든 해외가 되었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먼저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역들을 하고 싶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소외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먼저 찾아가시는 선교입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찾아가는,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선교는 식탁에서 하시는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내가 삭개오 너희 집에서 묵겠다, 너희 집에서 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고 그들과 식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교제를 나누고 우정을 쌓고 싶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학자는 태블릿에서 테이블로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탁은 성도의 삶과 공동체에 대한 절묘한 은유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말을 덧붙여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식탁에 앉아 다양한 음식을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신앙의 최고의 무대는 바로 식탁이다. 예수님은 식탁 위에서 교제하며 그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면서 식탁 위에서 삭개오와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서는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벌였던 잔치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3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식탁에서 교제하며 그 위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탁 위에서 하시는 선교는 누가복음의 비유 23개 중 15개 이상에 나와 있을 만큼 예수님은 식탁 위에서의 선교를 성경에서, 말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식탁 위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선교는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선교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영도교회에 온 지 이제 3년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영도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 식탁 위에서의 선교에 대해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식탁 위에서의 선교는 단순히 식사뿐만 아니라 커피나 차 같은 디저트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은 1층에 있기 때문에 카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작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무실까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사무실에서 보고 있는데 정말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카작에서 하는 이야기 위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고 자신이 한 주간 겪었던, 자신이 한 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식탁 위에서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감사를 나누는 활동들을 통해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 안에 서로를 위한 중보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이 식탁 위에서 하시는 교제의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신방할 때마다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입니다. 식탁에서 하는 교제는, 이 신방은 표현할 수 없지만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아이들의 마음이 잘 열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탁 위에서 음식을 나눌 때 아이들과의 교제가 너무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평소에는 대답하지 않는 이 아이들도 식탁 위에서 음식과 함께 질문을 건네면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풀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탁 위의 선교를 통해 아이들을 신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선교의 힘을 그리고 능력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식탁 위에서 하셨던 이 예수님의 선교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음식이나 식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간단한 다과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식탁 위에 무엇이 있든 우리가 이 식탁 위에서 만난다면 그 안에는 교제가 있고 그 교제를 통한 친밀한 관계가 맺어질 것입니다. 이 식탁 위에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식탁 위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식탁 위에는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식탁 위에서의 선교를 통하여서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선교는 공감하시는 선교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삭개오의 상황에 공감이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삭개오의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삭개오가 어떤 상황인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삭개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것은 삭개오의 입장에서 누가복음 19장을 다시 한번 써본 것입니다. 내 이름은 삭개오이다. 내가 사는 곳은 여리고라는 곳이고 나의 직업은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다. 로마에만 일정한 금액만 내면 되기 때문에 로마에서 명령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사람들에게 걷어서 로마에 돈을 내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 그래서 나는 돈이 아주 많은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자야.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에 왔다는 거야.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이곳에서도 많이 들렸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길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나는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 만약 내 키가 좀 더 컸다면 뒤에서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나는 이 예수를 보기 위해 앞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로 뛰어가 그 위로 올라갔어.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나무에 있는 나에게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뭐야. 그래서 나는 얼른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를 맞이했어. 사람들이 내 뒤에서 예수가 죄인의 집으로 가네 라는 이야기를 했어.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 집에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였어. 그리고 나는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고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했어. 그러자 예수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다.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세상의 손가락질하던 나에게 예수는 나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 이제 나의 삶은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이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3인칭이 아닌 삭개오의 시점에서 작성해 봤습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 들으니 삭개오가 어떤 상황인지 이제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러한 상황들을 아셨고 삭개오의 외로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받는 삭개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아마 이 세상에 내 편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돈이 없다면, 만약에 나에게
세리장이라는 권력이 없다면 사람들은 나를, 삭개오 자신을 떠날 것을 아마 삭개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의 편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을 혼자만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삭개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셨고 모든 상황에 공감하셨습니다. 2000년 전의 삭개오에게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던 너의 마음을 다 알고 힘들어하는 너를 잊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승리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감의 중요성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강연들에 자주 나오는 주제가 바로 이 공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감은 큰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담가들이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공감입니다. 이 공감을 통해 내담자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내담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공감을 통해 삭개오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자신밖에 몰랐던 오직 돈만을 추구했던 그의 삶을 180도 바꿔놓으셨습니다.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기부하고 자신이 남을 속여서 취한 이득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감하시는 선교가 보여준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공감하시는 선교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그들의 말에 공감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고민에 대해 들어주고 또한 그것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공감할 때 삭개오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다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성경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선교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남들이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며 한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따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영도교회를 이 상도동에 세우셨고 우리를 이 영도교회에 보내셨고 우리를 먼저 훈련받게 하셨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서 나중에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